우리는 지금 지난주부터 온전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온전한 가정 세우기 첫 번째로 가정의 기둥인 부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이 복종은 질서와 체계라는 관점에서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함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사랑이셨고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었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복종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난주 살펴본 말씀 가운데 드러나진 않았지만 부부 서로 간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져 있어야 복종도 될 것이고 사랑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서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지금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자녀들을 또 양육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나의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 모두 내 부모님인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는 자녀들이 생기게 될 분도 있고 지금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가겠다, 이런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 공경, 양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따로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원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렇게 되묻는 자녀들이 있겠어요? 그렇게 되묻는 자녀들이라면 지능 검사를 해봐야겠죠. 여러분, 너무 명확하고 분명하지 않아요? 자녀들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으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구나, 당연하게 딱 받아들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면서 동시에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쁜 것이라고요. 옳지 못한 것이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죄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의할 겁니다. 그래,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부모를 잘 모셔야지 라고 동의하겠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유교의 영향으로 효를 아주 강조해온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들어보셨죠? 유교에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몸의 털, 살갗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불효막심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투를 왜 틀었습니까? 머리를 함부로 자를 수 없어서.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상투를 틀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효에 대한 기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아주 폐륜하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지나친 면이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성경적인 가르침과 연결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부모님에 대한 효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면서 여러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효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 우리는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퍼주는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당연한 듯이 부모에게 이것저것 막 요구합니다. 심지어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와서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얘기하는 자녀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있는데 참 씁쓸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돈과 연결되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빼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빼먹었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는 자녀들 여러분 보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는 명지촌에서 살았습니다. 명지촌, 촌에서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네 생활권, 마을 생활권, 사람이 오고 가는 것들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그 생활권에서 제가 살았어요. 들려오고 나가는 소식과 소문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여러분, 그런 촌구석에서 자라면서 자녀들의 관련된 이런 부분들, 제가 잘 알고 있는 형들, 동생들, 누나들, 그들이 자기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부모와 돈을 놓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형제끼리 어떻게 다투고 있는지 모든 소문들을 다 들을 수 있는 동네 생활권이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것이다, 죄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른 자녀는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구약의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그만큼 부모에게 대해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끊어졌었습니다. 추방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 공경과 부모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 것에 대한 축복은 장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들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장수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장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본래 에베소서 6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잖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풀이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의미만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면 내가 잘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너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냐? 너 물질의 축복 받게 될 거야.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냐? 너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거야. 그리고 너 건강하게 이 땅 가운데서 장수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축복 안에 그 모든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게 될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만큼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시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고요.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장수하고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사는 비결은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들로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헛수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주일학교 말씀이랑 어른 설교 말씀이랑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은 친구 손들어라. 전부 다 손들었습니다. 이정철 목사님 가정에 내 아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손들었습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은 친구 손들어봐라. 두 손 번쩍.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 대답할 겁니까? 저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아이고 목사인데도요. 예, 목사인데도 돈 많이 벌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버는 일은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은 좀 취소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정직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성실하게 일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냐고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 던지면 다 그렇다고 대답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서 살아가는 비결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은 큰데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얼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내 부모입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순종하고 공경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가 어디까지이냐인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배우자의 부모님도 내 부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싸울 때 네 부모 내 부모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싸우지 마십시오. 동일하게 나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장인어른 장모님께 장인어른 장모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면 뭔가 거리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성훈입니다. 제가 굉장히 전화를 자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자주 하면 아버지 성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그렇게 모든 배우자의 부모들에 대해서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 동일하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 말은 분명히 육신의 부모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 내가 공경하고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10계명 중에 5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의 해석을 보면 좁게는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넓게는 연장자 모든 어른들을 다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계명 중에 으뜸되는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10계명 중에 5계명의 말씀을 끌고 와서 연결지어서 지금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서 말씀과 10계명의 5계명이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설명이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의 대상이 어디까지라 생각되십니까? 내 육신의 부모들, 배우자의 부모들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모든 연장자들, 내가 알고 내가 만나고 내가 대하고 있는 그 어른들, 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범위가 모든 연장자와 어른인 것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다른 어른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서 또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이 밖에 나가서 만나는 어른들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동일한 순종과 동일한 공경의 태도를 가질 때 너가 정말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연장자와 모든 어른들에 대해서 다 공경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부모님의 명령, 요구, 가르침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들여 왔죠. 부모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들거나 반항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으로 이 말씀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거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무리해서 해석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불합리한 명령이나 요구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부모님께 여전히 순종의 태도와 공경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나눌 때 기준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아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이 기준점이었죠. 여러분, 동일하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그 기준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불합리한 명령, 요구, 가르침을 행할 때 나는 지혜롭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대처해서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부모를 섬길 거야 라는 것과 함께, 내가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예수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더해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전반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제시해 줍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4절 말씀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비들아, 남편에게 해당되는 거구나,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자녀 교육의 주체는 아버지들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의 주체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지금 그 배경하에서 아비들아, 아버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아비들에게만, 아버지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모들에게 다 말씀해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인 우리들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까?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쉽게 내 진심에서 인정이 되던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조목조목 따져보면 여전히 자녀가 내 소유이고 내 품 안에 두고 싶어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부당한 명령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자녀들과 편애하는 것은 더더구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인격 모독이나 무시, 어리다고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쳐야 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내가 심했구나, 잘못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느껴지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사과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진지하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우리 아이들 제가 혼냈던 거 떠올려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 드는 부분 진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불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아빠가 그렇게 혼낼 때 무서웠는지, 아빠가 어떻게 느껴졌는지 조목조목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너희들한테 심했다.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기억으로 간직되도록 기도할게. 우리 아이들과 이런 얘기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 부모의 권위를 망가뜨리는 일이라 생각합니까? 이 녀석이 나를 무시하게 될 거야. 기어오를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자녀는 부모에게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존중해 주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자녀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내가 심하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있음을, 부모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시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로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 갈 때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자녀를 키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할 때 교훈도 해야 하고 훈계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라는 이 단어들을 원문으로 좀 살펴보면요, 교훈은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고치고 올바르게 가르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해서 꼭 매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다. 심하게 매를 들지는 않고 한 5차례 매들면 아빠 무서운 줄 알고 말하면 말을 듣더라고요. 한번 매들 때 정확하게 매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고 슬픈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라는 걸 알도록 그렇게 매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징계 얘기하면 전부 다 매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서
매를 드는 부모가 있고 매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일관성이 있으면 됩니다. 매를 드는 부모는 정확한 규칙과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때마다 매를 딱딱 들면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매를 맞구나. 통제되게 되죠. 여러분 말로 야단치고 혼내는 사람들, 그런 부모들, 이것도 징계죠. 말로 야단치고 혼내는 거 징계입니다. 생각하는 의자 징계입니다. 여러분 따로 분리시켜서 방 안에 1시간 동안 있어 징계입니다. 그렇죠? 상과 벌 이런 거 다 징계인데 그렇게 교육하는 거 그것도 일관성이 있게 가면 된다고요. 교훈은 징계로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의미하고 훈계는 말로써 가르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시키는 것, 이것을 훈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훈도 필요하고요, 훈계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시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나이에 맞는 일정한 규칙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천방지축인 아이들 가만히 살펴보면 테두리가 없어요. 테두리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도통 감을 못 잡기 때문에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뛰노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주고 정확하게 테두리를 정해주면,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시키고 그 안에서 징계가 가해지고 그 안에서 훈계가 가해지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굉장히 공부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교육 심리에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성탄 예배 드릴 때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성탄 예배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로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아이들에게 규칙을 알려줬습니다. 성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첫 번째 돌아다니면 안 된다. 두 번째 떠들고 장난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탄 예배 중에 그것이 아이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 테두리 안에서 아이들이 움직여야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애들한테 얘기해 줬던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많았는데 엄청 조용했다, 아이들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자기들이 움직이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주어진다 해도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육할 때 교훈과 훈계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입니다. 회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손 놓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제대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은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갈 때 부모의 입장에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세워갈까 고민하는 그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녀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워가면 아이들이 순종하고 공경하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 내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말씀과 오늘 나눈 말씀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그 가정은 정말 건강한 가정으로 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딴 데 가서 축복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주의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합당하게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가 이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